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도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옛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다. 또 도덕적인 인물이다. 뭐 세계 몇 대 성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고백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아는 어떤 예수가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십자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십자가를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죠.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짜봐라.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 예수의 피가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은 십자가 예언이고 신약은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기간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 근데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우린 고난주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봐요. 뭐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이 기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가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설교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반드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교회는 나와도 직분은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큰 위기의 순간에 오늘 이 사람이 경험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믿고 있더라.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위기를 당하고 보니까 내 삶에 예수가 없더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많은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으로. 내가 하는 기도나 내 신앙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내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오늘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최초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을 했죠. 그가 행하신 이적도 봤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거긴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죠.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직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직분을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오늘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압제받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어떤 말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아니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아 그래 너 잘했다. 그러니까 너 막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입 다물어 그랬다. 자, 왜 그러시죠? 이런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 오늘 그런 상태에서 소문이 나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중에도 이미 그런 일이 한 차례 있었어요.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들이 그 메시아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오늘 그런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불쌍해서 먹이셨고 병든 사람들이 가여워서 치료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 구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선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쭉 해왔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 중에 개인적인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닌 오늘 그러한 사회복지단체는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거의 70%입니다 전체에. 근데 요건 누가 다 먹어요? 기독교가 많이 먹어요. 그건 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문제긴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한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살리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 악질적인
오늘 그런 범죄자들이 지는 형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충격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굳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비참함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굳이 십자가 사형 형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 상전, 주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본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 권능을 가지세요. 아멘. 네.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법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삼중직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런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뭐 4대 성인, 그럼 뭐 석가, 공자, 뭐 또 마호메트, 예수,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천명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미국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낸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정신 이상자이거나 혹은 사기꾼이지 결코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 없다. 석가나 뭐 마호메시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사기꾼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구나 엎드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한때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영문학 교수는
예수님을 굉장히 대적했어요. 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 서적을 굉장히 많이 저술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SNS 이런 데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교회를 폄훼하고, 예? 정말 입에 담기 싫은 그런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이 정신병자처럼 들려요. 예? 사기꾼처럼 들린다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본문의 시점에서 아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늘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오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죠.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요 구원받은 자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로 이어질 때에 그 진정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구원받기 위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백. 이 삶의 고백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신앙의 확증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관계는요 나무와 열매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사과가 안 열려. 그럼요 그게 사과나무로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되는 그 삶의 행위가 있어야 진짜라는 얘기죠.
이게 신행일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내 삶의 고백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입술로는 진짜 신자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는 제자될 사람들만 남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군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 하고 몰려들었다가 또 밀물처럼 밀려나가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르르 몰려들었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실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떡을 줄 때는 우르르르 몰려왔는데 이제 떡을 주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리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팬클럽이 아니에요. 팬클럽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BTS 저기 뭐 서울 광화문에서 공연했다 그러대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 굉장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엄청 많이 모였대요. 어쨌든 네? 어마어마하지. 뭘 아니야. 뭐 40만 명이 모여 어마어마해? 난 4천 명만 모여도 좋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요 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외국 사람들.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참말로 교회를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무슨 운동선수나 배우나 뭐 가수들 따라다니다가 마음이 안 들면 돌아서는 이런 팬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팬들도 대단하더라 보니까 지난번에 그 TV 어떻게 보니까 뭐 나훈아 남진 뭐 팬들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대요. 다 자기들 이미 오빠 하고 따라다니던 그 할머니들이 지금 아직 할머니 돼가지고도 오빠로 쫓아다니더라고. 예? 남진 씨 그 공연하는데 보니까 막 오빠고 오는데 전부 다 누구 같아야 되나? 예? 우리 박재손 집사님 정도 되면 아가씨지.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최말봉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오빠로 쫓아다니더라고. 아직까지도. 야, 그러면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예? 막 온갖 것 다 싸들고 다니더라고. 막 도시락도 바리바리 싸들고 막. 예? 교회를 때 빈손으로 들들도 오지 말고 들은. 그거 생각해봐요. 뭐, 야 평생을 그렇게 해야 한대. 하여튼 예수님을요, 그저 팬보다도 못하게 어떤 가수나 연예인들 팬보다 못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몰라. 나라니까 박 목사님인가 그러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제자의 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를 먼저 뭐 해라고요? 자기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또 내 부인해라 그러니까 뭐 이수는 사모다 그러지 말고 네? 그런 내 부인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예요? 이 사탄의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도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 인간의 죄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때로 의식하지는 못하나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이란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뭘로 이어지느냐? 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사는 거예요. 옛 자아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새 자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임장님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딱 끼어들어 보세요. 그럼 인상이 빡 쓰이고 갑자기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이 내면의 죄성과 외면의 그런 유혹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런 이치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으로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린 복음 전하죠. 복음을 알고 믿으니까 전해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복음에서 벗어나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러니 내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일면 맞기는 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런 고난 싫어요. 나 이 일 하기 싫어요. 나에게 왜 꼭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오늘 그럴 때에 주님의 뜻대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감수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명의 십자가, 이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목사이다, 내가 장로이다, 권사다, 집사다,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쁨으로 져야 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9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주신 사명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장로로 살아야 돼요. 권사 집사로 살아야 해요. 교회 오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예? 직장 가면 예수 믿는 것도 감추고 살아. 왜?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잔도 하고 막 굴뚝도 떼고 이렇게 하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 식기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서 땡큐 그러면서 그렇죠? 이 전과자들이 많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자존심, 내 계획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생활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멋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그 삶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합니다.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바로 알고 있나? 나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